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매주 만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코로나 사태가 빨리 회복이 되어서 사태에서 회복돼서 일상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옆에 분 좀 인사 좀 할까요? 예, 옆에 얼굴 보시고 살아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고요.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로 믿고 앉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더러운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할까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너무 늦지 않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절망을 바꾸셨네. 나의 절망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눈물을 거두시고 바꾸시고 절망을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드디어 이 노래대로 절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여인이 전쟁이 일어나서 이 피난을 가야 될 형편인데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아들 이름 적고 딸 이름 적어서 목걸이로 해줬습니다. 살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목걸이를 아들한테 걸어줬는데 아들의 이름은 장태산이에요. 이 동네에 있는 산 이름 같으네, 그렇죠? 장태산. 요새 아주 시원할 텐데요. 그리고 이제 딸 목걸이 걸어주고, 그리고 이제 피난을 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고 또 강 건너가고 이러고 또 하는 과정 가운데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딸은 꼭 잡았는데 이 좀 크다고 이렇게 옆에다 놨더니, 그래봐야 어린인데 이 아들 잃어버리고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 거예요. 이렇게 밀려 가다가 결국에는 부산에 정착하게 됐고, 부산에 있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 가지고 있던 돈하고 해서 원래 있던 집안이니까 이 쌀 가게를 운영하게 됐는데, 쌀 가게를 운영하고 그렇게 아들을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 겁니다. 20년이 지나갔어요. 20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떤 한 청년이 와가지고, 이 청년이 이 쌀 앞으로 좀 공급을 계속 받고 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늦었으니까 하면서 내일 아침에 보자고 해가지고 좀 쌀 준비한다고 하고선 이렇게 해서 얼굴을 슬쩍 봤는데 이 얼굴이 굉장히 그 친근감이 가는 얼굴인 거예요. 그렇지만 뭐 20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헤어지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밤새도록 고민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아들이 아닌가? 아침이 되면 이제 드러나겠죠. 계약서를 하고 이제 청년이 왔어요. 와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서를 쓰면서 자기 이름 쓰는데 장태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나오미가 자기 친족들 중에서 기업을 물을 사람이 있는지, 또 누가 기업 물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떠나 있어도 친척 중에 누가 유력하고 누가 사람이 괜찮은지 다 안다고요. 그렇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더군다나 며느리도 모압 사람이고 하니까 말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저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며느리가 저녁에 밤에 돌아왔는데, 이 밤에 돌아온 이 며느리 손에 뭐가 그냥 잔뜩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았느냐? 오늘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자, 얼마나 된다고요? 자, 한 에바가 몇 리터? 22리터. 키로로 따지면은 20kg 전후가 되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며느리가 갖고 왔는데 잔뜩 갖고 왔습니다. 이 보리 주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디서 볶았는지 볶은 곡식을 다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본 나오미가 눈이 동그래졌겠죠. 그리고 궁금한 거, 아니 도대체 누가 너 같은 이방 여인한테 이렇게 많은 것을 줬냐?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주워서 기술자들이 괜히 기술자 아니죠. 이 나달갱이 가급적이면 안 떨어뜨리고 줍는다고요. 다 벤다고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다 그냥 뿌려라 해가지고 잔뜩 이렇게 주워온 것이 한 에바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없이 많은 양을 보고 볶은 곡식을 보고 나오미가 궁금해 죽겠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19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또 너를 돌본 자에게 막 쉬지도 않고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주었냐? 어디서 일했냐? 너를 돌본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룻이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19절 하반절이에요. 그리고 이 구절이 오늘 전체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하는지라.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룻은 그 사람을 처음 만났고 예전에 몰랐어요. 이 보아스가 누군지 모른다고요. 그냥 보아스입니다. 며느리의 입을 통해서 보아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 인생의 영혼에 꺼졌던 이 불이 다시 붙고 켜지는 거예요. 보아스가 누구예요? 보아스는 친족 중에서도 인정받는 자요, 기업 물을 짠데, 룻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나오면서 이 나오미의 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쿵탕쿵탕. 그렇게 뛰나요? 어떻게 뛰나요? 쿵짝쿵짝. 이건 아닌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앞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아니 어떻게 보아스를 만날 수가 있을까? 이 며느리 입에서 어떻게 이 보아스라는 이 단어가 나올까? 우리 가문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가슴이 다시 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들면 등장인물이 몇 명이에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두 사람. 누구? 나오미와 룻. 이걸 영화로 찍으면요, 돈 진짜 안 드는 영화예요. 이 집에는 소품도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한 집에 뭐가 있겠어요? 이 모압에서 뭘 들고 왔겠어요? 허름한 집에 두 사람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 이게 이 장면 끝입니다. 오늘 장면의 끝이에요. 그런데 이 룻과 나오미가 많은 곡식을 가지고 와서 이 집 안에 앉아 있는 이 자체, 여러분 22리터라고 그랬죠. 보통 이 22리터면 두 사람이 보통 한 사람이 한 100g 먹습니까? 한 끼에? 그렇게 먹고 두 사람이 먹어도요, 이게요 한 달 반, 두 달, 조금 금식하고 그러면 세 달까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이만큼씩 갖고 와 보세요. 그냥 한 달이라고 쳐봐요.
하루 가서 한 달치 갖고 오고 하루 가서 한 달. 이게 지금 지금요 이 집안에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가 주어졌을 때, 한 사람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을 때 이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 보아스가 은혜 베풀었을 때 이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 삶에 은혜가 비칠 때,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인생의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늘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가정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은혜는 빈 마음을 채워줘요. 은혜가 임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이 빈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빈 마음을 채운다. 저는 여러분의 이 모든 빈 마음을 채우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는요, 물질만 비어서 온 게 아니에요. 마음도 비워왔고요, 그리고 신앙도 완전히 비워왔어요. 완전히 바닥이 났다고요. 룻기 1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 인생이 완전 바닥이라는 거예요. 나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제 그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나는 쓰다. 완전 바닥이다. 그리고 21절, 룻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내가 왕년에는 아주 풍족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비었다. 완전히 바닥이다. 남편도 잃어버렸고,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들도 죽었고, 그리고 며느리도 하나 떠났고, 데리고 온 것은 이방 여자 하나, 룻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완전히 빈 인생이다 이거예요. 텅 빈 인생이다. 근데 이렇게 다 텅 빈 게 다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다 이거예요. 영적으로도 다 비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바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세요. 룻이 먹을 걸 다 들고 왔어요. 그리고 잔뜩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네가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너한테 이게 준 사람이 누구냐, 어디서 일했냐, 그러면서 룻의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의 삶에 없었던 것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게 되기를 원하노라. 룻의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의 입에서 처음에는 질문이 나왔지만 그 다음에 튀어나온 말이 무엇이냐 하면 축복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은 쉬운 게 아닙니다. 축복은요, 내가 좀 채워져야 남을 축복해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제들끼리 먹을 거 가지고 싸우죠. 똑같이 나누면 안 싸울 텐데 좀 더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워요. 형이 힘이 세면 동생들 다 못 먹게 하고 혼자 다 먹을 수도 있어요. 때리고. 언제 줍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 죄가 많은지요. 제가 배가 부는 게 아니라 터져도 안 줘. 그렇지만 언제 이 인간이 조금 그래도 주고 싶어 하냐면 자기가 이제 배불러가지고 더 이상 못 먹게 됐을 때 이제 그때 먹으래요. 기분 상하죠, 그렇죠? 인간이 그런 겁니다. 인간은 남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할 때는 자기가 일단 채워져야 돼요. 나오미가 축복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나오미는 비어 있다고요. 축복은 내가 뭐 채워줘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룻을 보내놓고 나오미가 무슨 생각했어요? 아유, 얘가 모압에서 와가지고 어느 밭에 가서 뭘 가져올래나? 주워오면 뭐나 주워올래나?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이 이만큼 갖고 왔어요. 제가 룻이 좀 덩치 좋을 여자인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죠. 22리터를 들고 보리 볶은 걸 다 들고 왔어요. 밭에서 성읍까지 다 왔어요. 그렇게 다 들고 왔어요. 낑낑대면서 왔어요. 룻의 그 모습을 보고 나오미 안에서 일어난 첫 번째 축복을 하고 드디어
드디어 이 한동안 없어졌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건드리기만 하면 불평이 나왔었는데 축복이 나왔어요. 여러분, 남을 축복하기 시작했다면 이미 그 사람은 빈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이 텅 빈 손으로 아침에 일하러 나갔어요. 여러분, 룻이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일했을까요? 왜 쉬지도 않고 잠깐 쉬는 것 외에는, 집에 점심때 갔다 오는 것 외에는 그냥 계속 일을 했다고요. 왜 그렇게 일을 했을까요? 룻이 배고팠죠. 없었죠. 집에 아무것도 없죠.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도 먹여야 되죠. 그런데 룻에 있어서 가장 비어있는 것은 곡식 창고가 아니었다고요. 곡식 창고도 비어있지만 그녀의 이 마음이 비어 있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이 불안함을 감당할 수 없는 것. 오늘 많이 주셨다고 해서 내일이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 속에서 다 주워 담는 거라고요. 그러나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보아스하고 같이 둘러 앉아서 같은 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곡식을 식사하고 주었는데 막 곡식단을 뽑아버려가지고 그냥 주워 담기만 해도 됐어요. 그냥 이렇게 은혜를 입고 온 룻은 더 이상 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가 사람의 빈 마음을 채워주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베푼 사랑, 내가 베푼 은혜가 빈 가슴 채워주는 것 아시나요? 여러분, 죄로 가득한 이 세상, 타락해서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이 없어진 이 공간은 어떤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우리를 나무라거나 우리를 지적한 일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먼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먼저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 큰 사랑을 받고 난 후에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신 일은 이 빈 가슴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은혜예요. 그리고 먼저 채워주실 때 축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들이 데리고 나올 때 잠깐 축복하거나 혹은 또 이렇게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는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웃의 사랑을 많이 받게 하시고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게 하셔서 이 아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왜냐? 사람은 사랑받아야 사랑을 해요. 가끔씩 선교사님들 방문하게 되면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선교사님들 중에 이렇게 분노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렇게 강단에 선교사님들 이렇게 세워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강단에서 이렇게 메시지도 전하시 막 분노도 막 쏟아요. 왜 이렇게 분노가 있냐면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역하다가 한국 들어보면 선교지에 대해서도 별로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것 같지도 않고 자기는 그렇게 고생하고 애쓰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꿨어요. 선교사님이 오면 일단은 숙소도 선교관에서 이제 안 모셔요. 안 그래도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을 때 그 집이 선교관 아니에요? 한국에까지 들어와가지고 또 선교관? 또 어떤 분은 선교지에서 있다 왔는데 좀 좋은 데 있다고 별장, 차도 없고 교통편도 없고 그 안에 산골 같은 데다가 또 이렇게 넣어드리는 데도 있어요. 안 그래도 그 험한 데 있다가 왔는데 와가지고 또 산골로 들어가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통에 편한 좋은 호텔이나 이런 숙소를 잡아드립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생각이 바뀌어요. 그 위로가 되시는 것 같아요.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문제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다 분석해 보면 결국에는 사랑의 문제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도 봐야 되고 부모님도 섬겨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의무로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공급받지 않고 의무적으로만 계속 하다 보면, 사랑을 공급받지 않고 의무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메마릅니다. 바닥이 다 연료가 다 타버리고 없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세상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반응을 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빈곤의 악순환이 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채워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욕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을 공급하고 사랑하고 하다 보면,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이것이 넘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른 사람을 베풀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간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사실 그렇게 못합니다. 먼저 은혜를 베풀고 먼저 채워주고 먼저 축복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습니다. 은혜는 마음을 채워줘요.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빈 마음을 다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의 이 모든 비어있는 이 허전한 마음,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비어있고 메마른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기를 결단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채워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채워준다. 두 번째로, 은혜는 이렇게 채워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채워준 그 상태에서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 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생각을, 관점을 바꾸어 준다. 마음이 채워지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는 눈, 생각,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생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1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가요, 고생을 너무 하다 남편 잃고 아들 둘 잃고 딱 오다 보니까 이제 나오미는요,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자기를 은혜롭게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이젠 저주하는 거예요. 왜 나를 나오미라고 져가지고, 차라리 내 이름이 처음서부터 마라였으면, 원래 마라니까 마라로 살면 좋은데 나오미로 져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를 보는 관점. 그리고 21절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도 삐뚤어졌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빈손으로 만드시는 분이다. 나를 조금만 도와줬으면 되는데 내가 그렇게 이 고향 떠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으셨냐고, 이러실 수가 있냐고. 이게 지금 나오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랬던 나오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나 보세요. 우리 20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가장 먼저 축복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선 이 축복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쭉 말을 이어서 하는데, 이 말을 이어서 하는 곳에서
나오미의 지금 생각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오미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 때 그가는 누구예요? 그는 누굽니까? 보아스. 보아스인지 정말 보았어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할 때 그가는 누구일까요? 네, 그냥 처음서부터 그냥 계속 보아스다 나는. 한번 진짜 보아스인지 읽어볼까요? 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자, 앞에서도 보았으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계속 보아스가 맞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보아스만일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자, 질문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누구예요? 나오미와 룻. 죽은 자는? 죽은 자는 엘리멜렉 남편과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죠.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자, 그치지 아니했다는 말은 이제 처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앞에서부터 뭔가 있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었다는 뜻인가요? 자, 그럼 애매해지죠, 그렇죠? 자, 그럼 보아스는 지금 이번에 처음 만났어요? 아니면은 그동안에도 계속 도와주다가 이번에 더 많이 도와준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이것은 히브리 말의 어법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이 말은 뭐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어법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할 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말은 뭐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아 다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가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에게, 아니 그냥 죽지 못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자기들까지 포함을 해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로 아자브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라반 있는 데죠. 그곳에 보내서 그곳에서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데려오게 해요. 그때 이 종이 그 지역에 가자마자 우물가 앞에 앉았는데 그때 누가 이렇게 물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 여자가 그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말을 거는데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친족이에요. 그때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사랑과 인자와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은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보아스가 이번에 룻에게 은혜 베푼 것을 보면서 주어는 보아스를 이야기해요. 그가 은혜를 베풀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그런데 그 뒤에 말은 하나님에게 쓰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가 소원했던 것까지도 기억을 하고 죽은 자들 때문에 아파했던 것까지도 기억을 하고 지난 삶에 있었던 그 모든 아픔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는 벌써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우리 집안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군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자의 아픔과 기도도 들으시는군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오미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왜 이렇게 막 변했는지 아세요? 먹을 것이 갑자기 많아져서? 예,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것 때문에 이 나오미의 영혼에 불이 켜진 거예요. 하나님의 서광의 빛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 며느리 루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룻의 입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하셨는데, 그 말은 하나님은 당장 우리 먹을 것만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집안이 완전히 다시 일어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이걸 지금 본 거예요. 그 가슴이 쿵덕쿵덕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 생각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비계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안 좋아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와 산 자, 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은혜 베풀기를 끊임없이 하시는 분이시다. 나오미가 지금 이게 살아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생각과 관점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가난이 생각을 병들게 할 수 있어요. 잘 견디면 괜찮은데, 견디면 축복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나오미처럼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하고 고생하고 병들어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고백에서 이 고백이 나오길 바랍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오미라고 하는 말이, 나오미에게는 보아스라고 하는 말이 키워드였어요.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보아스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이 참 약해요. 근데 그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생각이 변질되기도 하고, 한번 생각 잘못해서 상처 안에 갇히면 그게 헤어나오질 못해요. 근데요, 아주 작은 은혜가 이 생각을 바꿉니다. 물론 그 은혜까지도 오해할 때가 있지만, 아주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같이 식사하자고 그러더니, 글쎄 그 5,000원, 6,000원짜리 뭐 된장찌개 이런 거 사주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비싼 데 가가지고 잘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전에부터 마음이 있었는데 못했는데, 정말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좋은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가기 전에는 나 그 인간 보기 싫은데 밥 먹자 그래요. 밥도 먹기 싫다고 이러다가 밥 먹고 와가지고 집에다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좋은 사람이더라. 그 사람이. 여러분, 밥 한 끼를 먹어도 사람이 바뀐다고요. 적절한 거 먹어서는 일단 안 바뀌죠,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한 에바 데리고 갖고 오고 이렇게 이 정도 돼야 이 사람이 그때 이렇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생각 바꿔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그런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은혜는 우리의 빈 것을 채워주고 생각, 관점을 바꿔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은혜는 우리 인생의 소망도 갖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소망을 갖게 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지 대충 알지만 룻기는 절망으로 시작해요.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년이 일어나니까 자기 아내와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그때 그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벤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둘이니까 바님, 두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이 둘이에요. 복수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아들이라고 표현했다가 룻기 1장 5절에서는 이 단어가 바뀌어버려요. 두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1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년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기 보면 이 두 아들이 남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 두 아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벤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옐레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옐레드는 아이들, 아기 이런 거예요. 저는 이 단어 보면서 이거 히브리 말하고 한국말 비슷하다. 우리 얼라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안 써봤어요? 이런 얼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마 어린아이들 이런 것 같은데 옐라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 아이가 자라난다는 뜻이 있어요. 이 옐라드라고 하는 단어가 아이가 커서 옐레드가 점점 커지면 이 아이가 나중에 나르가 됩니다. 나르는 뭐냐면 청년이에요. 청년. 모세를 키우다가 이 모세가 아기인데 이 아기가 키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때 이 갈대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이 아기를 이렇게 물에다 띄웠는데 나중에 공주가 와가지고 이 아기를 키워요. 이 아기는 집안에서 소망을 주는 존재입니다. 집안 식구들이 다 안 웃어도 얘는 웃어요. 얘 때문에 또 다 웃어요. 아기가 하나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고 이 집 안에 후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룻기는 처음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아기라고 표현해요.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두 아들은 아기입니다. 아기. 결혼해서 며느리까지 있지만 아기예요. 근데 이 아기들이 죽었어요. 이 아기들이 죽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두 아들이 죽었을 때 나오미는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절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다 가라 이거예요. 다 가라. 다 가라. 그리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나는 말하다 이거예요. 이 모든 원인이 아들입니다. 아들.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의 마음에 소망이 들어갔어요. 나오미의 마음에 소망이 들어갔어요. 룻이 왔는데 많이 갖고 왔고 그 입에서 보아스가 그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죽었던 아들에 대한 소망이 다시 펼쳐진 거예요. 지금 당장은 기업 부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오기 전에는 우리 집안이 일어설 수 없는데 그 사람이 룻에게 연결이 됐어요. 이 집안에 없어졌던 아기가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요 이 집안 두 사람의 대화가 다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20절 하반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앞으로 물게 될지 안 물게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룻이 이제 얘기합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룻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다 미래 이야기예요. 보아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자기 소년들하고 가까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밭에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미래형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단어를 바꿔줍니다. 왜냐? 앞으로 보아스를 만나고 또 이 집안에 후손이 생겨야 돼. 그래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누구하고 다니라고 그래요? 아까는 보아스는 누구랑 다니라고 그랬어요? 소년.
그런데 지금 누구라고 같이 다니라고 그래요? 소녀. 왜 소녀들과 같이 다니라고 그래요? 소년들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보아스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열려질 텐데 이제는 다녀도 소녀들과 다녀라. 그리고 다른 밭에서 사람 만나지 말아라. 그 밭만 가라. 지금요, 이 룻은 아무것도 몰라요. 뭐 기업 모르는 게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열심히 죽고 왔는데 이 시어머니가 이제부터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자, 누구에게 가까이 있어요?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리추수는 4월 5월에 그리고 밀추수는 6월 7월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쯤 갔으니까 4월, 5월, 6월, 7월 대충 한 3, 4개월을 계속 출근하면서 이 보아스 밭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일을 하는 도중에 드디어 이 두 사람의 일이 생겨요. 이거 다음 주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바꿔요. 생각을 바꾸고요, 인생을 바꿉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연극, 영화, 책 다 보셨을 거예요. 빵 한 조각 먹은 것 죄 때문에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주인공 장발장이, 오늘은 계속 장씨가 나오네, 그렇죠? 장발장이 단지 전과자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의 박해를 받아요. 이 정말 지긋지긋한 겁니다. 딱지가 계속 붙어 다니니까.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는 하여간 계속 이 못마땅해 쫓아다녀요. 그런데 이 장발장, 모든 것이 왜곡되고 이 세상은 나를 괴롭게 하는 세상이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장발장을 한순간에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이렇게 장발장의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하룻밤을 재워진 곳에서 자신이 훔친 은그릇, 그것을 훔쳐서 가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왔는데 이 주교, 비리엘이라고 하는 주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은그릇만 가져갔냐? 내가 은그릇만이 아니라 여기 은촛대를 왜 안 가져갔어? 이 상황에서 이 장발장이 완전히 다 깨져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은혜는 어느 정도 이게 넘어야 돼요. 사람이 획하려면 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처럼 뭔가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은그릇 가지고는 얘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막 은촛대로 왜 안 가져갔냐 하니까 여기에 장발장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감명받아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살기로 저희가 결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런 데예요. 교회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통해 우리를 살리십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날 밤에 나오미와 룻이 나란히 앉아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여러분 이 10년 동안 계속 죽쓰다가 이 집안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막 밀려들기 시작하는데 그날 밤에 잠 제대로 잤겠어요? 도대체 그날 밤에 무슨 꿈을 꿨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무슨 꿈을 꿨는지? 무슨 꿈을 꿨을까요? 저는 그날 밤에 엘리멜렉이 나왔다고 봐요. 꿈에 엘리멜렉이 나왔어. 여보, 고생이 많지. 보아스는 둘이서 이렇게 오손도손 그날 밤에 서로 대화하면서 행복해할 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시어머니한테 먹을 것을 가져갔을 때 그 시어머니가 막
감동하는 그 모습을 이 보아스는 상상을 했을까요? 그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변화가 이 가정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살만하구나.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은혜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거 보고 싶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통해서 막 가슴이 벅차고 막 뭉클하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 좀 보고 싶어요.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꿈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각박하고 살기가 어려워요. 아기 엄마들이 유모차를 가지고 와서 우리 대전중앙교회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가도 뒹굴고, 아기도 뒹굴고 같이 뒹굴고 가도 실증이 나지 않는 곳, 이곳에서 책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뭘 해도 이 안에서 또 오고 싶은 곳.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갔다가 오면 아이들이 놀 데가 없어요. 장소도 많이 없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학원 아이들 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그것도 보내죠. 그것도 보낼 수 없는 가정은 아이들 교육 어떻게 해요? 교회는 일꾼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 도서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것. 다른 데는 마음이 공부해도 불편하지만 언제든지 와도 편한 곳. 여기서 공부하고 또 부족한 것은 가르쳐 줄 수 있는 곳. 체육관이 있어서 마음껏 운동하고 여기서 그냥 놀다, 공부 제대로 못하고 그냥 놀기만 해도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곳.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곳. 꿈을 꿀 수 있는 곳. 어제 이곳에서 결혼식에서 꽃이 많아요. 그냥 대전중앙교회에서 결혼하고 싶은 곳. 우리 어르신들이 다른 데 가봐야 별 대접 못 받는데 교회 오면 그렇게 교회 밥이 맛있고, 교회 와서 이렇게 있다 보면 그냥 행복한 곳. 그래서 그냥 여기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이 주변 후손들을 축복하고 싶은 곳. 그런 교회가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꿈이 없이 잠자리에 들지 말게 하시고, 한 번도 꿈이 없이 아침에 일어나지 말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대전중앙교회 오면 죽었던 소망과 꿈이 살아나고 빈 가슴이 채워지고 생각이 바뀌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게 하는 그런 교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만 여러분이 비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중단하지 않는 분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오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하나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 제가 은혜 베푸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나 때문에 빈 가슴이 채워지고, 나 때문에 생각 관점이 바뀌고,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높아지는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오늘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슴을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 부족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빈 가슴 그냥 보내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이 가득가득 채우셔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 번도 꿈이 없이 잠자리에 들지 않도록 그 인생에 소망 주시고 한 번도 꿈이 없이 아침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 인생 책임져 주옵소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